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만족감은 행복일까요? 아니면 쾌락일까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책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그가 들려주는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욕망들은 긍정적이죠. 행복을 위한 욕망,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다. 평화를 위한 욕망, 그리고 세상을 더 조화롭고 인간애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는 욕망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어느 지점부터 욕망은 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문제를 일으키죠. 저는 가끔 백화점에 들르곤 합니다. 저는 백화점 구경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욕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먼저 이런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 난 이것을 갖고 싶어. 저것도 필요해.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할까? 그 대답은 언제나 노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첫 번째 욕망을 따른다면, 다시 말해 최초의 충동을 따른다면 얼마 안가 당신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 옷, 집을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욕망이며 훨씬 더 합당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어떤 사회나 환경에서 사는가에 따라 사람의 욕망이 지나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있으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이 차를 갖고 싶어 하는 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 살면서도 당신은 차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설령 당신이 차를 살 돈이 있더라도 차를 갖고 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더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현재 갖고 있는 차 대신 더 비싼 차를 갖기 원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 만족만으로는 그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이를테면 거짓말, 도둑질, 성범죄 같은 것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만족을 느낍니다. 따라서 어떤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그 순간에 당신에게 만족을 주는가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더 비싼 걸 갖고 싶어 하는 경우에 그것이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마침내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겁니다. 언젠가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말겠지요. 그런 욕망을 따라가면 그 위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지나친 욕망은 결국에는 탐욕으로 발전합니다. 탐욕이란 기대가 지나쳐서 생긴 욕망입니다. 잘 살펴보면 탐욕은 결국엔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탐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망에서 탐욕이 생기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탐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은 끝없는 욕심으로 변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죠. 사람은 만족을 얻기 위해 탐욕을 갖지만 뜻밖에도 바라는 것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탐욕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당신이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가 단지 물질에서 오는 것이라면 재산이 그대로 있는 한 그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줄어드는 순간 그는 위안을 받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많은 돈을 벌어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물질에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을 의지할 곳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재산을 잃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애정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상황에 마주칠 때마다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바나나 파이를 더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 방법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앞의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진다면 우리 행동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것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하고 지속적인 겁니다. 그 행복은 삶이 상승과 추락을 거듭하고 기분이 끊임없이 동요해도 우리 존재의 굳건한 받침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런 행복인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거부하거나 스스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인 겁니다.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열린 마음으로 삶의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